아마 여러분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1절에 보니까 1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고 선언합니다. 이건 우리 현재의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2절에서는 우리 현재 신분, 즉 하나님의 아들이 된 우리의 이 신분과 앞으로 미래 영광, 즉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이 되는 이 영광을 함께 말씀을 합니다. 현재 상태는 여전히 연약한 육신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신분이죠. 그런데 우리의 미래 어떻습니까? 죄와 부패가 없는 완전한 상태, 즉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은 상태가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지금은 믿음으로만 주를 바라보지만 재림 때는 그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보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보게 되는 그 순간에 우리가 그분과 같은 영광의 몸으로 변화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은 막연하게 어렴풋이 예수님을 생각하고 짐작하고 하겠지만, 그런데 예수님께 재림하셔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되는 때가 있는데, 그때 예수님을 직접 얼굴을 대하고 보게 됩니다. 얼마나 가슴 벅찰까 생각이 됩니다. 오랜만에 부모를 떠나 있다가 오랜만에 부모를 상봉하는 그런 자녀들이 부모의 품에 푹 안기듯이 우리는 그렇게 주님 품에 안게 될 것 같습니다. 자, 3절에 보면, 자, 이 소망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자기를 순결하게 한다는 거예요. 순결하게 한다. 자, 어떻게 하는 게 순결한 것입니까? 날마다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자신을 매일매일 심판해야 됩니다. 그렇죠? 성도가는 세 가지 심판이 있다고 했죠. 예,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심판석 앞에서 하는 심판이 있고,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때 받으신 심판이 하나 있고, 때문에 우리 죄가 다 용서됐죠. 그리고 현재 우리가 매일매일 자기를 돌아보고 반성하면서 기도할 때에 자기의 잘못이 있으면 자백하는 심판,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되고 용서를 받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정결하게 매일 나가는 거예요. 자, 또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 후서 1장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사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을 아는 것을 통해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며, 그것들로 말미암아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나니, 이것은 이 약속들에 힘입어 너희가 정력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썩을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기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라는 표현은 전 처음 이 말씀을 읽을 때 무척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본성에 참여하게 될까? 이 구절을 읽고 엄청 충격적이었을 때가 기억이 납니다. 3절에 보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됐습니다. 예. 원래 흥정역에는 생명과 경건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경건, godliness, 즉 하나님의 성품이죠. 예. 원래 이제 경건이라는 말이 형용사입니다. 그러니까 경건하다라고 되지 경건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러니까 쓰려면 경건함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단어죠. 그러니까 생명과 경건함에 속한, 원래 구태연이 경건이라는 말을 쓰려면 그렇게 해 맞춤법에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굳어진 표현이기 때문에 생명과 경건 또는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이제 경건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한테서 나타나는 경외심, 성실한 삶의 태도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 이제 마제스티역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경건이라는 말이 좀 어렵고 잘 와닿지 않으니까 좀 풀어서 설명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본성, 즉 거룩하심이죠. 의로우심, 사랑, 진리 같은 것을 말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본성이 되겠죠. 예. 자, 그런 질문이 하나 나올 수 있는데, 그럼 성도가 이런 경건의 훈련을 많이 하면 그러면 하나님과 같아지는가 하는 질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주로 이제 감리교 쪽에서는 성화를 강조하죠. 예, 알미니안주의라고 해가지고 칼빈주의와 좀 반대가 될 수 있는데, 그런데 성화를 중시하는 이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리는 뭐라고 했느냐? 성화는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지 신성을 소유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말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떠냐? 경건의 훈련을 많이 해서 성화를 많이 하게 되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믿는 그러한 감리교인들도 있습니다. 전 직접 보기도 했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을 닮아가는 그런 삶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와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죠. 그래서 여기 보면 정욕으로 인해서 세상에 있게 된 썩을 것. 자, 이게 뭐냐? 1차적으로는 정욕으로 인해서 생겨난 세상의 죄와 부패한 생활 방식이라고 할 수 있고,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 재림 때 성도에게 주시는 썩지 않는 몸과도 연관되어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된다 그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가리지 않는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렀나니 이것은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자, 좀 말씀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같은 형상으로 되어간다, 같은 형상으로 되어간다, 점진적인 변화, 즉 성화의 과정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부분이 번역본마다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렀나니라고 번역이 된 부분도 있고,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나니로 번역이 되기도 하고, 변화하여 이르니 또는 변화되어 있나니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자,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예를 들면 현재 수동이라고 하는 건데, 킹님 성경이 사용되던 당시에 현재 수동은 현재를 나타내기도 하고 완료를 나타내기도 하고 과거적인 의미를 담기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말로 번역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죠. 한국어는 현재, 과거, 미래의 3시제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말로 번역하려면 있는 것처럼 시제를 만들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를 좀 다 해봤지 않습니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완료의 개념을 조금 이해를 할 뿐이지 우리말로 표현하는 것은 사실은 원래 불가능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번역본마다 이게 변화되어 이르렀나니 또 변화되어 지금 이르나니 이렇게 번역이 좀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그대로, 즉 점점 그분을 닮아갑니다. 근데 이건 생전에는 완성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때 우리가 부활시고 했을 때 완성되는 것이지, 우리가 생전에는 한 영광의 모습 똑같이 변화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점진적으로 성화가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구약 성도의 영광이 어떤 영광이냐? 성막과 율법을 통해서 영광을 보던 그런 구약 성도에 비하면 신약 성도의 영광은 어떤 것입니까? 성령을 통해서 영적인 자유와 내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구약 보면 구약보다는 훨씬 더 나은 것이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매일매일 우리 조금씩 변화됩니다. 결국에는 주님의 영광을 반영하면서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런 변화가 그럼 무엇으로 인해 가능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이제 요점이 되겠죠. 생각이 새로워짐으로 이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에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한 완전한 하신 뜻이 무엇인지 검증하도록 하라. 자, 여기서는 지금 뭐라고 합니까?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생각을 새롭게 하라고 합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죄와 쾌락과 자기 중심과 자기 탐욕에 따라 움직입니다. 이것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 것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네. 뭐 인터넷을 봐도 그렇고 모든 음악이라든가 그다음에 스포츠라든가 정치라든가 모든 것들이 어떤 죄와 쾌락과 자기 중심과 자기 욕심에 따라 움직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최종 목표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선하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실만 하면, 즉 기뻐하시는 완전한 뜻을 따라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할 때에 세상은 뭐라고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어리석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선포가 어리석다라고 말을 하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 어리석다라고 말을 하고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어리석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세상 사람들이 바로 본성에 속해 있다는 증거, 즉 구원받지 못했다는 증거이고 따라서 정죄의 심판을 받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대구에서 큐 축제를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기독교인 단체가 나와서 반대 또 시위를 또 하잖아요. 예. 또 이거에 대해서 그 큐 축제 참가한 사람들이 뭐라고 인터뷰를 또 합니까? 왜 우리 자유를 억압하느냐? 뭐 등등 얘기하잖아요. 예. 그러면서 십자가를 선포하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에 대해서 비난하고 조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그들이 거듭나지 못한 본성에 속해 있다는 증거가 되고 따라서 이미 정죄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하나의 표시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가져야 되는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던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럼 그리스도 생각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영적인 지식을 가진 생각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30절 볼까요?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내가 내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구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 판단, 자기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그러니까 영적 지식이 뭐냐? 단순한 지식이나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듣고 그것을 지켜 행하는 능력이 되겠죠. 예. 그러니까 영적인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 중심적인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를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1장 21절과 2절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접붙여진 말씀 곧 너희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더욱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네, 영적 지식을 얻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아라. 거부하지 말고 반항적, 방어적인 태도를 갖지 말고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자,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서로 용납하라. 그러면 뭐라고 하죠? 다 용납하겠지만 제가 저 형제만큼은 용서가 안 됩니다. 다 참겠는데 이것만큼은 못 참겠습니다. 혹은 이 말씀에 예외는 없을까요? 예. 내 경우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변명들이 있죠. 자, 두 번째는 자신을 속이지 말라라고 합니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으면
진정한 지식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결국 영적인 지식은 말씀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데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생각은 순종하는 생각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38절 한번 볼까요? 나는 내 뜻을 행하기 위해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기 위해 내려왔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내려왔다고 하시죠. 자, 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런즉 위대하신 대제사장 곧 하늘들로 들어가신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니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자.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느낄 수 없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는 없으신 분이시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할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에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갈 것이니라. 자, 예수님의 사명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경험하셨죠. 아버지의 뜻은 구속과 구원을 이루는 것인데 이걸 위해서 예수님은 사람의 연약함까지 체험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시죠. 사람의 죄와 연약함을 대표하시면서 순종과 또 구속 사역을 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대제사장의 직분과 직결이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순종하신 결과가 무엇입니까? 성도인 우리가 담대히 은혜의 왕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생각은 헌신과 예배의 생각입니다. 헌신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영적인 성화로 이루어지게 되겠죠. 교회에서 맡은 일을 신실하게 하시는 분들은 세상에서도 성실함을 인정받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일을 잘 이해하고 참여하는 그런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또 받는 것과 나누는 것, 헌신과 배움의 장이 되기도 하죠. 자, 네 번째로 그리스도의 생각은 온유와 겸손의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시면서 나타났습니다. 자, 아까 우리 읽었던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에 스스로 무명한 자가 돼서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본체로서 가질 수 있는 권리와 권능과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자기를 비우신 것이죠. 그러니까 온유가 뭐냐? 힘과 권능을 남용하지 않는 것이고 겸손, 자기 지위와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이러한 온유와 겸손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교회에서 성도 간에 온유와 겸손이 있으면 사라지는 게 있어요. 바로 불화와 시기 질투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시기와 질투입니다. 제가 여러 교회를 거치면서 보면은 이 시기와 질투가 없는 교회가 없어요. 자, 그럼 시기가 뭐냐? 정의를 좀 내리면 시기는 내가 갖지 못한 것을 남이 가졌을 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칭찬과 재물과 화평이 나는 없는데 남이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거 시기하게 되죠. 예를 들면 아론과 무리암이 모세를 갖다가 이제 시기 질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한테는 없는 특권과 하나님의 은혜를 모세가 가지고 있으니까 아론과 무리암이 모세를 시기한 거예요. 자, 그럼 질투가 뭐냐? 질투는 내가 가진 것을 남한테 빼앗기지 않으려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남한테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혹시 집에서 이제 고양이나 강아지를 키우는 분들은요, 만약에 고양이가 2마리가 있다. 그러니까 한 마리한테만 쓰다듬어 주고 먹을 거를 주고 한 마리 무시하면은 질투가 엄청납니다. 왜 쟤는 주고 나는 안 주나? 질투가 나죠. 아주 확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질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과 권위를 지키시려는데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마귀한테 가는 걸 보고 하나님이 질투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니까 이런 긍정적인 의미의 질투가 있고요. 또 하나 사람의 질투가 있죠. 사울이 다윗을 질투합니다. 사울이 가진 왕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여러 가지 수를 써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이게 질투입니다. 자, 또 겸손의 대표적인 예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이 또 있죠. 자, 다섯 번째로 그리스도의 생각은 섬기고 일하는 생각입니다. 요한복음 9장 4절 한번 볼까요? 낮일 때에 내가 반드시 나를 보내신 분의 일들을 해야 하리니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낮일 때, 밤일 때, 아마 일할 수 있을 때를 낮이라고 표현하고 일을 못하고 자는 때를 이제 쉴 때를 밤이라고 표현한 것 같죠. 하나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도 보겠습니다. 나사렛 예수님에 관한 것이라. 하나님께서 성령님과 권능으로 그분께 기름을 부으시매 그분께서 두루 다니시며 선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모든 자들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 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면서 하신 게 무엇입니까?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선포하시고 질병을 고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생각은 뭐냐? 섬기고 일하는 생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 생각을 가르칠 수 있겠는가? 그분의 본으로 삼아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매일 읽고 마음에 새기는 거, 예수님의 삶, 또 걸어가신 길을 잘 기억하는 거, 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이 일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행하실까 하는 것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본을 잘 본받고 따를 때 가정에서 주님처럼 행할 수 있습니다. 친구들한테도 주님처럼 대할 수 있고 세상을 향해서도 주님처럼 살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주님처럼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주를 섬기듯이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도 주님처럼 또 일하고 섬길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성경 뭐라고 합니까? 무엇 하든지 다 그분의 이름으로 해라. 골로새 3장 17절 말씀에 또 너희가 말이나 행위로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며 그분을 의지하여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에 주여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이까. 자, 우리가 어떤 인간 지도자나 종교적인 전통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알고 주님 말을 따라가야 됩니다. 어떤 영적 갈망이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의 지식이나 요새는 AI한테 묻는다면서요. AI한테 대화하고 AI한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물어가면서 그 컴퓨터가 말하는 걸 듣고 그대로 한답니다. 자, 이거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고 순종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자, 정리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고 그분처럼 생각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분처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바로 우리를 만든다. 사람은 자신이 생각하는 바 그 자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잠언 23장 7절에 그가 자기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그는 실제로도 그러하니 그가 내게 먹고 마시다 하고 말하지만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않으니라. 그러니까 성경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그는 실제로도 그러하다. 우리가 마음에 있는 말을 입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마음에 두고 있는 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기 위해서는 그분의 생각을 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생각을 품고 그분처럼 생각하고 그분처럼 행하게 되고, 그럼 결국 그분처럼 아버지께 받아들여져서 그분과 함께 공동 상속자로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팀을 나누어서 한번 토론을 하면서 하면 좋겠습니다.